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3일쯤 되니까 조금 빠지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내가 할 때만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부서 할 때만 열심히 나오고, 또 다른 부서 할 때는 안 나오면 안 돼요. 다 참석하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라. 따라합시다. 이 잘못 나왔네. 부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라. 예, 하나님의 일하심에 잘 따라가고 잘 협조하고 함께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에스더 성경 2장의 말씀, 우리 어제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그 왕후가 이제 폐위가 됐죠. 와스디가 폐위가 된 그런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그 모습들, 그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오늘 우리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새로운 왕후가 뽑히게 되는데, 예, 전국에 있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127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또 도가 많이 있지만은 127도는 엄청나게 큰 나라죠. 거기에서 가장 예쁘고 또 왕이 좀 좋아할 만한 아주 그런 예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각 마을에서, 아니 각 도에서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왕후를 이제 뽑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됐느냐 하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여의였어요. 그래서 고아예요, 고아고, 또 뭐 사는 것도 포로니까 뭐 넉넉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누구냐? 모르드게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웠다 그랬어요. 딸같이 키웠어요.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네. 9절 다 같이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비결이 뭐냐?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단어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부터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하고 배후에서 에스더를 믿어주시고 에스더를 세워주시고 에스더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이 헤게라고 하는 궁녀들을 이렇게 주관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헤게. 자, 이 헤게가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처녀를 좋게 보는 거예요. 이 처녀가 누구냐? 에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를 특별하게 좋게 보고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얘가 좋구나. 이 자매가 참 감동이 되는구나. 왕께서 이 자매를 참 좋아하시겠구나. 특별하게 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다. 자, 그 다음에 요 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봅니다. 15절. 자, 1, 2, 오늘 3, 4죠? 3, 4 남성교회 시작. 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그리고 삼촌의 딸이면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인데, 일찍 돌아가시고, 또 사촌지간이지만 나이 차이가 좀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딸같이,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딸같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또 예쁘게 지혜롭게 훌륭하게 잘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 도에서 뽑혀서 나와서 이렇게 오늘 이 회개 앞에 또 서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또 뭐냐? 회개한테도 은혜를 입었지만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할렐루야. 이게 또 은혜예요. 모든 보는 사람들이 이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 여러분들도 지하철 타고 딱 가면은 달라 보여요. 예. 저도 식당에 가면은 목사님이시죠? 그래.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하세요? 아유, 목사님까지 생기셨대요. 예. 여러분들도 이래 지하철 타고 가면은 아유, 교인이시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꼭 절에 다니시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도 닦는 분이신가요? 그런 것도 곤란한 거죠. 아유, 어디 좀 춤추는 분 같은데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지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아유, 예수 믿으시지요? 예. 예, 그 정도 돼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졌단 말이죠. 에스더는 딱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는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더라. 사랑을 모든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17절을 봅니다. 17절. 자, 요거는 남자분들만 시작. 왕이 다른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얻든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헤게라고 하는 이 궁녀를 총괄하는 사람이 딱 마음에 합했는데 또 모든 보는 사람이 다 보니까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왕 앞에 딱 서는 순간 왕도 이 아하수에로 왕도 모든 여자보다도 에스더를 더 좋아하는, 에스더를 사랑하고 에스더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 원어에 보면은 이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나왔어요. 모든 왕 앞에 더 은혜를 얻고 은총을 얻었더라. 다시 말해서 최고의 은혜와 은총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감히 왕후가 되겠어요? 그리고 출신을 다 물어봤으면 사실 탈락됐을 거예요.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유다인이지? 너는 탈락.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로 간택이 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었겠습니까? 예. 특별히 전국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뽑히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 사실 저도 우리 광주 동산교회 왔는데 은혜예요, 은혜. 예. 제가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사역자를 구합니다 해서 이력서를 냈어요. 75대 1로 제가 들어갔어요. 75대 1. 근데 우리 광주 동산교회 또 제가 들어왔어요. 왔어요. 보니까 한 130명 더 왔대요. 두 배 이상. 그런데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한 분도 계실 것이고 기도 많이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인품도 좋은 분이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저를 뽑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뽑으신 것 같으지만 여러분들 이면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저도 그래서 늘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광주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됐나? 내가 뭐 실력이 있어서 여기 담임 목사가 됐나? 아니라고 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뽑는데 이대승 목사님이 35대 1로 들어왔어요. 35명이 지원했는데 저분이 뽑힌 거예요. 저분이. 이 목사님도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됐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식, 따라합시다. 은혜의식. 은혜의식을 가지고 해야 겸손하게 할 수 있고 끝까지 잘할 수 있고 충성되게 잘할 수 있고 변하지 않게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 우리 글 좀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된 처신과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어긋난 길을 걷고 있는 상황조차도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위기에 대처하는 대반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지금 바로 대반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 배후에서 다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김정은이가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지금 황병서도 안 보인다 그래요, 갑자기. 그 사람도 숙청이 됐는지 건강 이상이 생긴지 모르겠는데 자꾸 잘려나가니까 2인자를 용납 안 하잖아요. 예, 2인자, 3인자를 용납 안 해요. 치고 올라오려면 다 단칼에 베어버리잖아요. 북한에서도 공포 정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안에서도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이 한반도를 아주 어렵게 전쟁의 이 위험으로 착 몰아가고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통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또 북한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이 나라를 살리는 통일의 물꼬를 열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에스더의 길을 다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녀 문제로, 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에스더와 같이 다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7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자분들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사야 성경에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도 여인을 알지 못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또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어찌 가능할까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여호와의 일하심, 우리 하나님이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엄마들이 또 아버지들이 우리 애들을 내가 잘 길러야 되겠다, 내 열심을 가지고 또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모든 방법을 다 해가지고 애들을 계획해가지고 꼼꼼하게 다 준비해서 이렇게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게 하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또 세상의 좋은 방법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 하시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막힌 것들을 마침내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 2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8절. 여자분들만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 지금 처녀들이 이제 왕후가 되는 과정인데 에스더가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가느냐. 지금 왕후 에스더를 요즘은 뭐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 지원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때는 지금 나간 거는 지원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왕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손 들고 자기가 자원해서 지원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예.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처녀들이요, 위에서 뽑아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너 나와, 너 나와,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는 거지. 그리고 에스더가 왕궁으로 나아갈 때에 이끌려, 그 다음에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이 말씀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볼 때 수동태라고 하면 수동태. 따라합시다. 수동태.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태가 이제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끌려가는.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은요, 끌려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싫어요. 나는 저 나이 많은 왕 싫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서, 나가게 되고, 회개수하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기 위해서 끌려갔지만, 네. 거기 그 길로 갔지만, 에스더의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결정된 운명,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2장 9절 다 같이 시작.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국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기까지 보고.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이 나와요. The girl pleased him. 무슨 말이냐? 그녀가, 에스더가 그를 기쁘게 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는 거, 내가 해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궁녀를 주관하는 이 해계를 기쁘게 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밝게 웃으면서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잘 참여하고 동참했다. 그래서 그 책임자 해계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예. 운명이 잘못된 운명으로 태어났다 해도 우리가 그 운명에 굴복해버리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은 믿음으로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다음 한번 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내가 이렇게 지금 왕으로 지금 모집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수 있다. 에스더가 믿는 하나님, 에스더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부응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2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해야 돼, 기도. 야베스가 그랬어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해서 난산을 해서 난산을. 그렇게 이름도 좋지 않게 태어나고 또 가문도 그렇게 훌륭한 가문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나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요한복음의 9장에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다. 운명이라고 하는 거야. 너는 운명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야. 맹인으로 살아야 돼. 근데 이 맹인이 맹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나에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니까 기도하니까 예,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것이 요셉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요셉에게 감옥은 기회였어요.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감옥 없이 총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감옥에 가서 이 애굽의 이 신하들을 다 만나고 거기서 애굽의 정치를 다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골리앗은 기회예요. 예. 골리앗이 넘지 못할 큰 산이지만 예. 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다윗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나쁜 운명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셉, 다윗, 에스더의 공통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예. 그 다음에 상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상처가. 두 번째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상처가 없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있으면 나만 손해보는 거 나만. 근데 상처가 온단 말이에요. 상처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나의 상황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거기에서 상처받으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상처가 없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잘 먹는, 여러분 잘 먹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요리 있잖아요. 보고 요리. 옛날에 뉴스 들어보면 보고 요리 먹고 죽었다. 예. 보고 요리 먹고 배탈 나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쓰러져서 죽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단 말이죠. 왜? 보고에는 독을 잘 처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고는 독을 잘 제거하기만 하면 어떤 생선보다도 영양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요리를 해야 돼, 요리를. 따라합시다. 요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 요리하기를 바랍니다. 요 독소만 잘 제거하기만 하면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큰 영양가 있는 은혜와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평 태촌 가는데 옷딱집이 있어, 옷짝집이 있는데 거기 몇 번 갔는데 옷닭이 굉장히 좋아요. 몸에도 좋고 먹고 나면 막 열도 오르고 막 힘이 막 생기고 그 냉기가 있는 분들에게 참 좋다고 합니다. 그거 먹고 오면 좋은데 옛날에는 옷닭 먹으면은 옷 오른다고 잘 안 먹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 옷 처리를 다 해서 옷에 있는 독소를 다 제거하니까 그 옷닭이 또 최고의 요리가 되고 최고의 영양가 있는 닭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독소와 같은 이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고난과 환난들을 잘 요리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요리해 버리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요리해 버리면 어느 한순간에 고난이 축복이 되고 또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4편 1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예, 상처가 뭐냐? 상처가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오히려 길이 열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로 끝나면 안 돼. 요리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는 broken heart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기분이 뭐 아주 상하고 나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깨어져 버렸어요. broken, 브레이크도 아니고 broken heart, 완전히 깨어진 이 마음의 상태. 아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깨어져 버린 상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오시기만 하면 역전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상한 심령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또 상한 심령이 있고 또 상한 마음이 있고 내게 너무나 이 큰 환난이 내게 와 있다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역전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오스커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상한 마음, 상심한 마음, 이런 상한 심령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러면 들어오시는, 우리의 마음이 높고 부유하다고 하고 우리 마음이 내 자랑으로 가득할 때는 주님이 가실 자리가 없어요. 들어가실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상한 심령의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혼자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를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상처를 다 제거하고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다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다 같이 주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여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운명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여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여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 하나님 만나면은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